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된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너 뭐하다 왔니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이 분이 이제 누가 썼냐면 여자분인데 연상 좀 있으세요? 이은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한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나한테 왔을 때 뭐하다 왔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서 이 남편분하고 이분이 원래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다 접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남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맨 앞부분에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온몸에 암이 커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로 가서 임종을 맞이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을 딱 계셨답니다. 호스피스에 계셨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호스피스 계시면서 이 아내 되신 분한테 뭘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까 궁금하시죠? 네. 가느라면 예수님 잘 믿고 와 이거였어요.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은상 아내분이 굉장히 서운했대요. 아니 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좀 나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보 예수님 잘 믿고 와. 이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놀라운 사실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그 상조의 소장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장례식 기간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은혜 받았냐면 이분이 20살 때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 다녔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이은상 남편 되신 분 장례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뭐 그런 스토리가 쭉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지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영도이가 잘한 인도 얘기가 나와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오지나 우리가 힘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일들을 벌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힌두교 사원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 예배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많았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작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힌두 사람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창문,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예배당에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밖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이래요.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한 청년이 창문에 붙어서 열심히 안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이은상 이분의 눈에 띄인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보고 있어서 자꾸만 그에게 눈길이 갔다. 그런데 예배 시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밖에 있던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뭐라 외쳤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3주 동안 나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듣지 못했는데 지금 귀가 들린다고 합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나눈 실로암 이 이야기는 그냥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또 힘들고 어렵고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전하실 때 가장 유형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너 못 살았잖아.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받고요. 부자를 살 수 있어요. 남들이 그래요. 그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복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7개 나라의 안에 들어가잖아요. 복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왜 복음 전이 어렵냐면 이들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어디서 뭐 빨래빨이를 한다 하면 그 자식도 빨래빨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자녀는 예수 믿어서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들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 자리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여기는 유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고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라함 30째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너 뭐하도 아니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믿음을 한번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이 인도 아이 한 명이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받았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말에 여기 책에 있는 쓴 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맹인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 가운데 가장 힘든 장애인이 앞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팔 있고 다리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앞이 안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 뭐라고 물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럼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난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누가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갖고 태어나고 매길이 갖고 오늘 이 책에처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교수 자리까지 내려놓고 오지에서 선교를 했던 이 분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불행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항상 죽음을 제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송가도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어떤 찬송가냐면 십자가 군명들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이런 시간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장모님도 저희 장모님도 그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 가운데 살다가 내가 부유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여하튼 간에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너가 잘못했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을 전해주고 누군가에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나는 예수 믿지 않고 맞아요. 날 때부터 난 맹이 되지 않을 거야. 날 때부터 그냥 부자로 살아서 예수 안 믿어 좋아.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이 된 건 왜라고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 당사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하필 나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저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저는 이해될 줄 알아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신앙 안에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들 이해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내가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 강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길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누군가 날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게 왜 복이야? 왜 복이냐? 오늘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역을 이어가지고 침으로 눈에 발라줬잖아요. 근데 이게 정면으로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반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율법이 아닌 자기들만 율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뭘 이기지 마. 뭘 만들지 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침으로 더럽지만 진역에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줬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말씀드린 실로암은 성전을 중심으로 위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38년 된 중병자 기억나시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이 고침 받았고 오늘은
그 성전 남쪽에 있는 이 실로암에서 이 실로암 히스기야 왕 때 인위적으로 만든 셈이거든요. 그 문을 열은 말씀이에요. 그걸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도대체 너 눈이 어떻게 떴니?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대답하냐면 그냥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하지 않았냐.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어라고만 말한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의 사마리아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치유를 경험해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렸을까? 그냥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10가지 은혜로. 그렇죠? 구원 받았고 홍해도 건넜어. 세례까지 받았어. 그럼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이 있는데 물이 쓰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희망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내가 고난 가운데 또는 기쁨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을 여러분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질풍노도와 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고 기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주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영원한 소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조카들 보면 아직 몰라요. 젊으니까. 저도 그때 몰랐어요. 아이들 보면 애들이 추구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죠. 또 한 번 더 살아봐.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들 연세 드실수록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 아직 모른다니까요. 왜? 걔들은 지금 보는 시선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인생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아, 내가 젊을 때 생각했던 삶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먹었던 삶의 그 바라보는 시선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예수가 고쳐줬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오늘은 어떻게 이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나가는지 보자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바리새인한테 가죠. 이 사람 눈이 떠졌어요. 그럼 왜 바리새인한테 데려갈까? 오늘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성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이 떴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죠? 축하해주고, 그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이제 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거리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삶이 바뀌었으면 아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처음에도 야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지? 이렇게 바라봤죠. 이제 눈이 떠졌으면 더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한테 데려가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다. 네. 예수님이 유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잘 아시죠?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자기는 너희들보다 말씀을 잘 지켜. 저희 얘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콩을 10조각을 내서 11절을 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도 있어 보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해. 우월하는 게 뭐냐면 난 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난 너보다 천국할 수 있어. 이런 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데려갔다는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추려고 하는 거죠. 유도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죽하지 마라. 시험을 뱉지 말라. 이게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 조항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 여전히 우월하다고. 그래서 눈이 뜨니 맹인을 축하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이런 유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일들이 안식일 장면의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를 왜 드리는가 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형식에 머물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들 우월해지면은 남들 책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인데 안식일 날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지금 이 사람 데려갔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 좀 나와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12장 1절 8절 여기 요한복음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이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 장면을 가지고 이제 책을 잡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누가 나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꼭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죠. 야,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인데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열매를 먹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저 자기를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단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아요. 남들한테 잘 보고 싶고요.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뜻과는 관계없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이 자녀들처럼 너무 배고파서 여러분 안식일 날 이삭을 먹었어요. 그럼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프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런 짓 했어? 라고만 그 사람한테 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이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죠? 야, 당신 제자들 안식을 하지 말라는데 했어. 결과만 바라보잖아요. 난 잘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말을 그 예수님께서 다윗 얘기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시작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요.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난 제사장이 다윗과 그 사람들한테 뭐 하냐면 전설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세 가지를 놓거든요. 잘 아시죠? 촛대, 그다음에 향, 그다음에 떡을 놔요. 떡. 그 떡을 다윗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떡을 제사장이 주는 거 안식일 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 여러분, 이 떡을 잘 아시죠? 이 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매일 안식일 때마다 바꿔줘요. 그래서 그 바꾼 떡은 묵은 떡이 되잖아요. 그 묵은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매 주일마다 이 떡을 왜 갈아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게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 떡을 그 다윗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너무 배고파하니까 이 제사장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뭘 책잡고 있어요? 안식일날 왜 이삭을 먹었냐? 그러면 성전에 제사장이 떡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5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할 때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얘네들 성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려갈 때 성전 안에서 누가 일하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분주하게 일을 할까요?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도 그 생각하잖아. 하나님과 목사님도 가깝지 않아요? 왜?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이 안식일에 더 분주하게 일한다. 그럼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러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뜻과는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책을 잡는다. 그러면 이들의 행동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따져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 구절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 줄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그나이다 하고 나서 16절에 분쟁하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야, 그 맹인이 그 어떻게 눈이 떴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라는 존재를 이 사람은 자기 구원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치유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과거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냥 무조건 힘들었고 어려웠고 불평불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볼 때는 불행한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 뭐냐 저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만나고 전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그냥 사실만 말하고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도 온 자가 아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힘을 제대로 모르고 안식일날 뭐예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저 사람 보면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해야 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16절 마지막 절 뭐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뭐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럼 이게 중요해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맹인이었 때문에 눈을 뜨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사장을 할 수도 도와줘야 되는데 재밌게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네.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냐면 분쟁이에요. 교금 분쟁이에요. 갈등이죠. 갈등이요.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 삶을 내가 궁일한 마음 못 가니까 그 사람이 평생 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을 떠냐는 만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 죄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근데 17절에서 읽어볼게요. 17절에서 이 사람의 신앙관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묻죠. 우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을 때 저는 예수 내가 교회 나가는데 뭐 하나님 좋은 분이래.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이제 물었을 때 17절에서 어떻게 발전하죠?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 부분 어디서 봤어?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그 여자가 처음에 예수를 뭐라고 봤어요? 유대인의 한 남자.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점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보고 있는데 안 믿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 사람은 예수를 몰라. 복음을 전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가능하겠죠. 안 믿어요. 보세요. 안 믿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눈뜨고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불러오려는 거예요? 부모. 부모도 확인할 때는 혹시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날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결과만 바라보잖아요. 안 믿어요. 너 무해된 거 아니야? 에이 저절로 된 거잖아. 그래서 부모를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맹인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묻죠? 불러와서. 야, 너 정말 이 아들이 처음부터 맹인이었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물어요. 이제 부모한테 묻는 거냐? 너 처음부터 네 아들 맹인 맞아? 그럼 어떻게 보게 됐니? 자꾸만 확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냥 믿으세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냥 날 통해 일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부모가 대답하죠.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우리 아들 맞고요. 맹인 맞아요.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시켜줬죠. 근데 21절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가 앞을 보게 됐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다음에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이미 컸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걔한테 물어봐. 그냥 본인도 잘할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2절 말씀을 읽고 계시죠.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아멘. 그럼 이게 두 가지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사람이 부모가 왜 이렇게 빼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하면 출교, 유대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대인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구원자가 아닌데 뭐하라 이걸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아니요 물어보세요. 몇 번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이거 고백하는 게 이들한테는 큰 충격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하는 거죠. 왜?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 이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23절 또 말하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합니다. 그가 다 컸으니까 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간증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바울이 못하는 은혜일 수 있고요. 성경에 어떤 일들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전달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입술을 전하는 이 오늘 말이 저는 이게 엄청난 저는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만약에 그러면 이 부모도 웃긴 게 그러면 자녀가 말하면 자녀는 출교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자녀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요. 아까 처음 불렀고 그죠? 바리새인한테 처음 데려갔는데 보낸 거예요. 내가 부모를 부른 거예요. 맹인인지 확인한 거예요. 정말 맹인이었어? 네 아들 맞아? 확인됐죠? 근데 대답 안 하니까 두 번째 또 부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불러 말아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자, 지금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요? 하나님 하셨지만 예수를 통해 눈이 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쏙 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수가 한 게 아니야. 이해하시죠? 이 뜻이에요 지금. 예수가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지 않노라. 예수 잘못했어. 안식일날 너 왜 고쳐줘? 그거 잘못돼서 죄인이야. 완전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반복하면서. 자, 25절에서 자, 이 맹인이 어떻게 여기서 대항하는지 보자고요.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죠. 지금 이 맹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 죄인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뿐입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실로 사람들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사실인데 안 믿어요.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묻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왜 계속 반복적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인데 그래요.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하는 뭐야 죄를 끄집어내려고. 그랬더니 27절에서 이 맹인이 하도 답답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았잖아. 두 번째 불렀죠. 처음에 말했고 두 번째 말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두 번이나 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은 거린이어서 힘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기득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담담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희한테 두 번이나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너희들 듣지 않았잖아. 무슨 뜻이에요? 말했잖아요. 그럼 안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잖아.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가 은혜 받을 때 그 전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어. 오늘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렀는데 듣지 않았잖아. 말했는데 들었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라니까? 이거 비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러면 제자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계속 같은 얘기 듣죠? 그럼 너희들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비꼬는 얘기, 이 사람 비꼬는 얘기 하는 거야. 너 예수님 제자 될래?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그랬더니 28절에서 자, 이들의 행동을 봅시다. 바리새인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있는 얘기를 살짝 얘기하는 거죠. 욕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기를 가면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아요. 욕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욕해요. 축하해주고 감사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욕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반박할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앞에요. 47절까지 읽었습니다.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만나 배추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오병 기적 하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신약이 없죠. 모세를 믿어요. 구약에. 그럼 모세는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증거하신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그래서 오병 기적 생명의 떡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만나가 나였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너희들 정말 믿는다면 나를 믿는 건 대단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모세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모세가 누구 대해서 기록했다고? 자기 예수님. 날 증거한 거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 믿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그들이 욕하여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냐? 제자냐? 너 예수님 제자야? 우리 누구 제자라고요? 모세자.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것이죠. 자기 말고 지금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거짓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다고 하면서 예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세는 날 증거하는 건데 그 모세를 알면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만 알죠.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에? 선생님이 내일 시험 문제 나올 걸 다 10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시험 보면은 100점 맞아야죠. 똑같이 낸다면. 근데 100점 못 맞아요? 뭔 말이에요? 안 믿은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예수를 믿으시죠?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너 뭐도 아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이은상 선교사님, 또 남편분, 이 삶이 이분이 뛰어나서, 우리가 달라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이분은 뭐 입이 두 개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분도 아무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귀한 거죠. 내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걸렸대요. 이러면 그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왜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삶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더 말씀 나눌 텐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 믿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이 맹인은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고 그냥 처음에 고백했다가 이제 선제로 고백해서 이제 그럼 다음 주 이제 대략 진도에 가시죠. 성 기록돼 있잖아요. 다음 주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성이 다 나와있죠? 38절 말씀 뭘까요? 미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시작. 이르되 주여 배가 됩니다.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래. 좋은 말씀 들어 교회 가. 하다가 뭔가 다르네. 이분은 선지자 같아. 이 말씀 따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앉아. 아니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결과 가든 어떻게 끝을 맺든 하나님 나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느 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큰 복입니다. 큰 복. 함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관점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거린했던 맹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맹인. 이 맹인은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저 죽을 때까지 거린 신세 생활하다가 죽는 것 뿐입니다. 그의 부모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말 못하는 그런 맹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기록된 것처럼 비록 눈이 뜨지 못할지라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있게 하시고 더 바라옵기는 아프고 힘든 자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랑이나 욕망이나 정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